에스겔 37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 구약 1210쪽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심축이.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한다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또 쉽지도 않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새로운 감염자가 40만 명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만요. 아직도 꺾일 줄 모르고 계속 급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가 4만 명입니다. 새로운 감염자가 10명이 나타나는 동안 감염자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코로나 초기보다 지금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러한 사망률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지난 주간 중에 사망자가 5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왜 5만 8천을 말하는가 하면 이 5만 8천 명은 지난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전사한 숫자입니다.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죽은 숫자보다 지난 단 3개월 동안에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그만큼보다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우리 지구인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은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분명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말합니다. 미래학자인 버나드 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 잡지죠, 유명하죠, 포브스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 세계에 대한 9가지 예측, 그런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는 비대면, 얼굴 안 보고 접촉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교회 오실 때 그 체온 재는 것도 비접촉식이잖아요. 이제 몸에 손 안 대고, 그래 그게 비접촉이라는데 이제는 대면도 안 하고 비대면 그런 상호
활동, 상호작용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것을 이제 컨택에서 언택이라 그럽니다. 언택 영어로. 그 다음 이제 디지털 인프라가 강화될 거다. 뭐 이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뭐 지금 계속 그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급격하게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 의약품. 여러분 지금 진단키트가 우리나라 진단키트 지금 뭐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진단키트를 만든 회사 중에 하나가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원격 의료, 원격 진료,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이건 여러분도 지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다. 우리 감코르 선교회 회장님이신 김재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로봇 수술을 받으셨어요. 로봇가 이제 많은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이벤트, 또 e스포츠, 이런 것들이 e스포츠는 이제 전자 스포츠죠.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쭉 9가지를 말했지만 딱 한마디로 줄이면 IT가 엄청 발달하고 그거 많이 활용하게 된다라는 한마디로 딱 요약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그런 이제 글보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시몬 메이어, 이 사람은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반응,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반응에 대해서 이제 그 기고를 했는데요. 훨씬 더 이제 복잡하고 전문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분명히 네 개의 어떤 그런 구조로 지금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2개는 후퇴입니다. 2개는 발전이고. 그래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후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발전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하고 이제 그렇게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이 머리 아픈 이야기를 저도 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 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이 외에도 이제 여러 미래학자들, 특별히 이제 미래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지만 그 주장들 속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것만 이렇게 찾아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앞으로 보건 의료가 굉장히 더 중요시 될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이 의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그것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또는 경제보다는 그 다음 순위로 다뤄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분야를 말할 때, 의료에 대한 문제 이슈를 말할 때 경제를 먼저 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건강 문제를 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경제 논리에서 따지거나 결국 그렇게 해서 이 보건 의료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났던 나라들이 지금 된서리를 맡고 있는 겁니다. 된서리를 맡고 있어요. 2번째는 통제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통제 시스템. 뭐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도 통제 상황 중에 있죠. 사실 다른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통제가 심하지 않는 경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딸이 이제 한 18살쯤 됐는데 운전 연습을 시킨다고, 뭐 기왕에 이제 도로에 차들 별로 없으니까 야, 운전 연습하기 좋다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딸하고 같이 운전 연습을 하러 나간 거예요, 도로에. 그래서 1시간쯤 갔습니다. 경찰한테 걸렸어요. 얼마 낼게요? 예, 한 몇백만 원 벌금을 냈습니다. 또 10대, 철없는 10대 4명이서
생일 축하한다고 호텔방 예약하고 거기서 막 파티하다가 1인당 100만 원씩 벌금을 낸 일도 있습니다. 자, 코로나는 아직 그 치료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 감염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사회적 통제 시스템입니다. 뭐 그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통제가 사회 활동을 굉장히 위축을 시키죠. 그리고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이 통제를 망설였던 나라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경제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통제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걸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결국에 보니까 뭐냐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통제를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건 통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런 통제 시스템이 더 자주 작동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요. 그런데 이러한 통제 시스템이 자,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분명히 사회는 성숙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통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면 그것은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고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으로 거기에다 막 벌금을 가하고 심지어는 어디에다 막 그냥 가두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돼버린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이제 퇴보가 되고 낙후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금 아쉬워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WHO 세계보건기구가 좀 더 빨리 움직였다면 여기까지 상황이 오질 않았겠느냐는 그런 지금 반성들이 있어요. 후회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국제기구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협력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국제무역이 아무래도 좀 더 위축될 겁니다. 그리고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아마 각 나라들이 더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쓸 것이에요. 앞으로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서비스업은 다소 일부분 위축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다시금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일부분이죠. 다섯 번째는 IT 산업이죠.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이전에는 하나씩 이걸 어떻게 연구하냐 또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실험하냐 이렇게 했다면 이것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격하게 현실화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더 많이 발전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지금 세계의 중심축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감지되고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주에서 지금 세계의 축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이제 여기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열심히 보면 물론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해외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느낄 때에 이 세계, 특별히 서구 세계에서의 중심축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근대 현대사회에 있어서 세계의 중심축은 서구 사회였어요. 유럽, 미국이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서구 세계가 근대와 현대사회에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서구 세계가
즉 유럽과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뭐 경제 성장률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단순히 지금 통계를 한번 보면요. 대륙별 통계를 보면 유럽이 현재 감염자가 150만 명입니다. 유럽이, 서구 유럽이. 그 다음에 북미가 120만 명입니다. 아시아는 50만 명, 남미는 20, 아프리카는 5만입니다. 물론 저개발 국가들의 통계는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들이 더 공격적으로 검사를 해서 더 많은 감염자 수가 나올 수 있는 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상으로 볼 때에도 지금 이 감염이 서구 세계에 훨씬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먼저 경제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 서구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통계의 약 5분의 3 정도가 되죠. 코로나가 지금 이 세계의 중심축을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서구 세계 중심의 이러한 축이 지금 어딘가로 이동해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어디로 주목하고 있느냐 하면 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도 어느 나라일까요? 물론 지금은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호주 목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축을 필요할 때마다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을 옮기시지 않으면 사람은 웬만해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축이 움직이면 사람들은 위기를 느껴요. 위기를 느끼면서 그 변화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이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교훈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중심축을 옮기셨어요. 옮기셨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옮기신 이 중심축은 그들을 위기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였어요. 위기 속으로.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축을 옮기지 않으면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축을 옮겨버리셨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그들은 탄식을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37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인자야, 너 이 골짜기에 널려있는 뼈를 보느냐? 예, 봅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자, 이 뼈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뼈가 얼마나 많든 얼마나 큰 위기가 왔든 하나님은 능히 다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이거는 절대 못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골짜기에 널려있는 뼈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축을 옮기실 때에 우리는 위기를 느낍니다. 탄식합니다. 죽은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을 다루시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그 죄에서 나와라,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계속 고집대로 갑니다. 결국에는 위 상황이 딱 부딪힐 때 아이쿠나, 이러다 죽는구나, 정말 죽겠구나 해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망스러운 그런 죽음을 보여주시지만 그 죽음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정신 차리게 되는 겁니다.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새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축에서 시작을 해서 소망의 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옮겨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 교만해져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지금 이 축을 옮기고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늘어난 것이 뭡니까? 고독 아닙니까? 외로움 아닙니까? 점점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소외됐어요. 어떻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높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왜 선진국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결국 그것은 자본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 부유함이 결국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번 방향이 정해져서 달려가는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멈출 줄 모르고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생명이다. 돈이 아니다, 생명이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 생명이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목자를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자를 만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려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축을 지금 옮겨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적인 축도 옮기고 계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나타내실지는 우리는 계속 지켜보면서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깨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다. 위기 속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보는 거 아닙니다. 바벨론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깨달았습니까? 다 이 환상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에 가서 결국 거기에 흡수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 저희들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